아이스 브레이크 얼음 깨기에서는 추석에 대한 추억을 나눠보세요. 이제 추석이 다가와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추석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부모님들이 옷 사주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추석빔, 설빔에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송표 만들던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저는 추석 그러면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절 안 하고 있을 때 뱀을 만났던 추석 때 이게 성묘를 가고 나서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추석 그러면 막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좀 썰렁한 서늘한 듯한 느낌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우리 석 원사님은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뜬금없죠? 우리 정지사님은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음, 누님들 만난 게 좋으셨구나. 야, 그래요. 야, 또 다른 분들은 예, 추석에 대한 추억이 없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 하라. 내 백성을 의로 하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그 느낀 점을 말해 보셔요. 여러분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사야서는 참고로 66장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처럼, 그리고 40장부터는 마치 신약처럼 은혜가 선포돼요. 40장 시작입니다. 40장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첫 시작을 의로하라 의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의로하라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의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느낌이 어떤 거 있을까요? 왜 이 세상은 위로가 필요할까요? 지금 현대인들은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예, 각박해진다. 왜 이렇게 각박해지죠? 예, 그렇죠. 이웃을 돌아볼 기회도 없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컨설팅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아버지가 파독 광부셨대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오랜만에 이제 지난 여름에 아버지가 늘 어릴 때 말씀하시던 그곳을 가시게 된 거예요. 벼르다가 가셔서 이제 그 현지에 사는 파독 광부들 현지에 사시는 분들 아버지는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분들 만났는데 늘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리우니까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한국에 살고 싶어서 오시면은데 못 사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 왜 그럽니까? 한국은 너무 힘들게 바쁘게 사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참 새롭게 우리가 돌아보죠. 우리는 그것이 일상인데 당연한 건데 그렇죠. 새벽같이 출근하고 막 밤늦게까지 오고 이게 당연한 건데 외국인들 눈에 보기에는 특히 선진국 사람들 보기에는 야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의무가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자, 그러면 위로자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코가 석자야. 나도 힘들어. 나도 아파. 나도 바빠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위로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실제 힘든데
실제 힘들잖아요. 우리도 뭐 안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힘든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든 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호랍의 심정? 예. 힘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뭐 하라고? 위로자가 되라고. 예수님도 우리의 약함을 체휼, 몸으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위로자가 되라고. 그럼 우리의 힘든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는 말씀의 전제는 뭐죠? 너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느냐? 너의 아픔 위로받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나는 위로받고 있나? 나는 안 힘들어서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도 위로하라고 그러는 게 나는 위로받고 있나? 여러분 위로받고 있으세요? 하나님께? 나도 힘들어. 나도 어려워. 나도 아파. 그러고 있다면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신앙은 아주 연약한 초보적 신앙이에요. 위로받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위로받으시고 그 결과 위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자, 두 번째 보면 기억에 남는 위로. 위로를 했거나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혹은 위로와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셔도 돼요. 둘 다 얘기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기억에 남는 위로 경험이 있습니까? 위로 받았다 아니면 위로했다. 어떤 경험이 있나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봤던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힘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때 차를 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위로해서 가슴이 펑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문제든지 다시 또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위로받은 경험.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떤 분의 작은 선물 하나가 그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렇죠? 또 어떤 기도 응답 하나가 나를 위로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떤 때는 찬양 하나가 나를 굉장히 위로할 때가 있죠. 그렇죠? 첫 목회지인 운학에서 처음 갔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혼자 살아본 경험도 없는데 혼자 자취를 해야 되니 밥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밥을 해야 되고 생활한다는 게 빨래도 해본 적이 없는데 빨래도 해놓으라 해야 되고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때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갑자기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그런 경험들 찾아서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과 위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관계가 있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지 못하면 결코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편안하면요. 편안한 사람들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서 위로자가 못 되고 아픈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자야 그래서 위로자가 못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아픔이 감사가 돼서 그것을 그 감사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돼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뭡니까? 너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느냐? 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느냐? 너 네 삶을 편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믿음으로 네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기고 있느냐 등등 많은 질문이 던져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위로하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은 위로자다.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까? 그분 할아버지가 폐암이세요? 어, 예, 그러시죠. 한번 가셔서 그거 정말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다른 분. 큰 며느리요. 어, 그런데 그 할머니는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떡이나 뭘 줘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으시는데 이제 그래요. 권사님 주시는 건 받나 보네. 다른 분들이 주시는 건 안 받던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우리 권사님 전도하셔야 되겠네요. 그러셨구나. 또 여러분 위로하고 싶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번 위로해 보시죠.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만나서 위로를 예. 예. 맞아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존재죠. 현대인들 그렇죠. 예, 공동기도는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위로고요. 위로의 정의 국어사전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죄가 용서받고 징계가 끝났다는 의미.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40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끝났고 징계가 끝났고 배나 받았다.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회복만 남았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위로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전하는 자. 이게 성서의 위로자입니다. 근데 진정한 위로는 뭐죠? 복음이에요. 가장 진정한 위로는 복음이다. 복음으로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5년이 아니라 50년, 500년을 생명을 늘려도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때는 다 쉬워요. 적게 살든 많이 살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것만큼 큰 위로가 있을까요? 이 위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도난 가족들 될 수 있기를